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는,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한 일대에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학자들, 뿐만 아니라 지식 있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도 그 누구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몇천 명씩 죽어나가고, 한 나라에서만, 그것도 이런 지금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 4월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날 4월 12일인데 부활절 기간 내에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때 원래 성찬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이어서 성찬식을 또 못하게 됐고요. 또 성찬식을 못하다 보니까 또 세례식을 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성찬과 세례식이 없고 추수감사절 때 그때에 성찬과 또 세례식을 그때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고난주간은 새벽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또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라도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고난주간은요, 이번 주가 아니고요, 다음 주입니다. 6일입니다. 6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10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고요, 세상과 자꾸 가까워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믿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원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손 소독제 이제 좀 만들었거든요. 손 소독제 바깥에 이렇게 준비해 놓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또 이웃에게, 주변 분들에게 또 나누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것 필요하신 분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구약 937쪽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환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또 꼭 내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된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또 나의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진정되는가 싶었던 신종 코로나 사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뭔가 자꾸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그 사건보다, 이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향한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마치 교회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모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금지하겠다, 또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한 달 이상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모두에게 환난이고, 그리고 무조건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환난 아닌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들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예배가 방해되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시각이 비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환난의 정의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실체들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또는 아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말하느냐? 고통을 호소합니다. 못 살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죠. 힘이 든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낭망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 말씀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면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그 아픔의 실체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낙심이라는 게 좌절이지 않습니까? 좌절. 그리고 실망하는 마음이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는데 나 요즘 아주 좋아요. 나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행복합니다. 남들 다 어렵다 그래도 아주 살만해요.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환난이고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약이라는 말을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미약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이 빠진다는 말이에요. 힘이 빠진다는 말. 여러분, 환난 당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괜찮지만 누구나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짧은 건 괜찮은데 이게 길게 지속되면 누구나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간이 계속되면 의욕도 상실합니다.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공포까지 밀려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사는 자체가 공포고 밖에 나가는 자체가 공포고 모든 것이 공포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칩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으로 바로 물질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환난으로 자식이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은 환난으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환난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환난으로
삶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좌절과 실망에 빠뜨립니다. 불안과 염려로 밤과 낮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낙심한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신이 미약해졌기 때문에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목표와 목적의식도 없이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마라, 환난으로 인해서 내 미약함을 보이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우리를 사실 너무나도 모르고 하시는 현실을 너무, 이 현 시대를 너무 무시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뭐 바이러스니 뭐니 이래 걸리지 않아서 그런 거 못 느끼겠지만, 그런 것을 당해서 옆에 누가 죽어간다, 몇 명이 죽었다, 막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그 현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약에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미약함 보이지 마라, 너 연약함 보이면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네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남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 아픔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라고 쉽게 말한다고 시험 들 것입니다. 우리 중에 환난 날에 낙심하지 않으며 힘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누구나 다 낙심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낙심하고 힘을 잃는 것은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환난 때문에 힘을 잃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낙심하지 말아라,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맞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말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환난 날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 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내 힘이 미약하지 않도록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을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송이꿀을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송이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송이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말씀을 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환난을 당한 사람은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쓰러지고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운을 얻으려면 약이 필요합니다. 그를 일으킬 만한 보약이 필요합니다. 그를 일으킬 만한 결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환난에서 일으키고, 우리가 환난에 지쳐 있을 때 에너지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잃어버린 모든 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이꿀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꿀 중에 바로 최고 보약이 이 송이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치 내게 보약을 주시듯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기운을 복돋아 주셔서 환난 중에 강하고 담대해지고, 환난 중에 힘을 잃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송이꿀을 먹으라, 이 말은 말씀이 주는 효과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보약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에서 환난을 이기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환난을 이기는 길을 찾지 못하면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꿀을 먹으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환난 때, 고난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기운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 우리 사실 더 못 듣겠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더 듣기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안 들으려고 우리는 귀를 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으로만 나오면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나도 누군가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힘없어요, 나 힘들어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주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나 하나에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내가 누굴 돌볼 수 있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11절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그리고 살육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힘든데 지금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의 손이 될 때에 주님도 나에게 누군가의 손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 원리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자는 하나님의 다시 일으키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환난 때에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나는 하지 못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을 경험으로, 그리고 같은 처지나 더 못한 자들의 그 어려움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동참할 때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하여 주변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가족, 내 식구, 우리 자녀들이 집안에만 있어 답답하면 남의 집 자녀들도 집안에 있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만, 내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함께, 내가 힘들면 내 주변 사람도 같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 사실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 가정밖에 모르고 나만 지쳐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거들떠보는 이런 생각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움을 청하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내가 널 돌볼 상황이냐? 내 이웃을 지금 쳐다봐야 할 상황이냐? 그러면서 도리어 역정을 내지요. 이것은 힘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 넘어져도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7번 아니라 70번 아니라 700번 7000번을 넘어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다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줄 테니까 힘내라고 말씀으로 도장 꽝 찍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복이고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너무 하나님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코로나를 더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스크 못 살까 봐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행정명령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는 자녀들끼리 사귀고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리고 공유해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는 마스크를 딱 쓰고 거리에서도 아는 사람 같긴 한데, 우리 성도 맨날 봤으니까 알지 몇 번 본 사람은 저 사람이 아는 사람 같기도 한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악수도 안 하고 이제는 뭐 이걸로 툭 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됐고, 누군가 내 앞에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마스크 벗고 있다가 이제 어디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갑자기 마스크를 또 씁니다. 이제 막 사람 보고 이런 거리두기, 멀리 떨어져 앉고 이런 사태가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지금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삶이 여러 모양으로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환난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 의욕 그리고 상실, 이런 단어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힘들다, 정말 너무 어렵다, 다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불신앙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무너진 자리에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낙심과 미약함 뿐입니다. 우리에게서 신앙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뭐예요? 낙심이에요, 절망이에요, 미약함이에요.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교회를 오고 싶어도요, 우리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못 오고요, 또 교회 직분자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서 힘들고,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교제도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그런데 이것을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 잡고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생명이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보약입니다. 예배는 치료제입니다. 예배는 바로 회복제입니다. 물론 요즘 어쩔 수 없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핸드폰으로 또는 어떤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바일 기기나 영상으로 얼마나 말씀을 생명력 있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는요, 나와서 드리는 예배하고는요, 생명력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힘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재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꿀을 먹어야 됩니다. 꿀송이를 먹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바로 지키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내 앞길을 열어가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살려가지 말고 우리 주변도 돌아보십시오. 요즘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들이 있잖아요. 뭐 박스 줍는 그 노인분이 뭐 마스크 몇 장하고 동전하고 해서 파출소에 갖다 주기도 하고, 초등학생들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또 마스크 몇 장, 어떤 분은 또 장애인이 자기 쓸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나누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우리 손소독제라도 만들어서 주변 지역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또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있고, 또 나눔에 동참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지 않겠어요? 지금 뭐예요? 내 주변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내 앞집 만나는 것도 싫고, 그저 계단에 올라가면서 밑에 집이 중국인이다 그러면 괜히 두렵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는 것은, 내가 평안한 것은 내 이웃이 평안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주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무엇인가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시며 아시며 또 나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약 먹읍시다. 예? 우리 꿀 먹자는 거예요. 우리 송이꿀 먹자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를 못 오면 보내드리는 설교 영상이라도 보고 우리 함께 이 은혜에 젖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약과 보여지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약 먹지 않으면 힘을 잃은 사람이 기운 차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바로 무엇인가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우리가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주 못 오고 이제는 주일날 하루밖에 못 오고 그것도 오후에도 못 드리고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장 잠언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성경 읽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 먹는 일에 우리가 한번 앞장서고 교회가 먼저 나서서 모두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잃어버린 에너지와 세상에서 굶주린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을 찾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